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5장 19절로 23절을 통해서 합당한 일에 책망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잘한 일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잘한 일에 오히려 책망을 받을 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2절 말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날로 애굽 왕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7절로 9절 보면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왔으나 자금량이 가중되어 매일 정해진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의 감독들은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지 단 이틀 만에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1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15절 16절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17절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노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매일 담당해야 되는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한다고 책망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은 합당한 일에도 책망을 듣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절 말씀은 노력이 허사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자금량을 조금도 감량받지 못한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싶으던 말씀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패장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됐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국고성들을 건축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애굽 사람 감독자들이었습니다. 이 감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기록하는 일을 맡은 기록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그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운 사람이 기록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애굽 사람인 감독자들이 기록원들을 때리자 기록원들은 할당량을 감량받기 위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갔지만 짚을 제공하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을 알고 물러나왔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 같으면은 일반인들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아마 대통령을 한번 아련하겠다고 만나겠다고 미리미리 이렇게 요청을 해도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도 그렇게 일반인들까지 다 만나주기가 쉽지를 않죠. 시간도 없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쉽지도 않죠. 어떻든지 간에 일반 백성들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어려운데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독재자라든가 혹은 왕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정치 체계에서는 더더구나 일반인들이 이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애굽의 그 당시의 정치 체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이 정치 체제는 아주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호텝 2세라는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은 일반인들을 수시로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왕을 특별한 사정만 있으면은 일반인들이 왕을 아련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애굽 왕 바로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맡은 이 자금량이 너무 많습니다. 더더구나 집까지 주지 않기 때문에 집을 주다가 만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면서 자금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으나 오히려 이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금량을 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기록원들은 애굽 왕 바로가 19절에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을 직접 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록원들은 자기 동포들의 자금량을 조금이라도 감량받으려다가 애굽 왕 바로의 생각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물러나왔던 것입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해서 화는 산산이 깨뜨리다, 상처를 입히다 해서 온 말로 심각한 재난을 가리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탄원하기 위해 갔다가 도리어 그 악화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절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금량을 경감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의도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하였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만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탄원하였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익이 전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칭찬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지만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서나 선의가 타인에게 오해를 받거나 악용되어 도리어 선을 베푼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싸움을 말리다가 가해자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경찰서에 드나들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당연히 도움을 주고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런데도 자기 일이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나 몰라라 혹은 참견하면 손해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즉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엮어져서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상관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손해라는 생각은 현대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거리두기나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되는데, 타인의 일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책임을 떠안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 집회까지 하며 또한 복음 집회를 하면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하지만 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 성도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교회에 대해서 또한 서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0절로 21절에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탄원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자금량을 경감받지 못했는데 그 화살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였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갔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올 때 마침 때맞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들이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은, 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원문에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의 탄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과 모세와 아론은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의 자금량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자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는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 미운 물건은 악취가 나다, 미움받다라는 의미로 이는 상대에게 나쁜 인상을 주어 심히 미움을 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애굽왕 바로와 그 신하들의 미움거리가 된 모든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도록 명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거나 책망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한 내용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기록원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운 것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그들이 더욱 이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탄원하였지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통해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로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합법적인 권력자라도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떤 소양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비호하고 선한 자들을 공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눈앞의 현실이나 육체적인 안락에 연연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환난이 닥쳐와도 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에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참 즐거움으로 받고 아주 합당하게 이렇게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았고 오직 그냥 그 말씀 참 좋다 이제 그 정도로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출석하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이제 자주 전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예 돌밭에 떨어진 씨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 그것은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이제 싹도 트기 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밭에 뿌려진 씨라든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싹도 나고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돌변하면은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를 우리 성도들은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지고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즉시
자신의 이익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판단하고 오박했습니다. 예, 이 말은 마치 자기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자기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로와 마주치고 바로에게 나가서 탄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를 살피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가운데요, 이 살피시고는 감찰하시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면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은 보호와 안녕을 의미하지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살피심은 심판과 징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는 것은요, 저희들에게서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죄대로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판결을 선고하다, 벌주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모세와 아론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판단에 의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 오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직 헌신된 사람들이다, 헌신된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닥쳐도 모세와 아론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절로 23절에는 오해로 인한 탄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로부터 원망하는 말을 듣고 책임을 전가당하자 22절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랬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절 후반절에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는 회상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 낙심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두 번이나 사용한 어찌하여, 이 말씀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 혹은 의외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을 탓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고난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 74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시인의 자책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의 뜻을 알고자 분투 노력하는 경건한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몸부림이 때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이와 같은 문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도 유다의 죄악과 유다의 죄악과 바벨론의 침략을 보면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와 같은 탄원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다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왕과 이제 이 고관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백성들은 이제 지배 계층들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거대한 바벨론 군사가 유다를 침입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이것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아무리 타락해도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보다는 덜 타락했다는 거죠.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뒤집어 쓰고, 혹은 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사람처럼 피해를 당하거나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로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도 없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야말로 정통인 것처럼 그들이
성경적인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울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모습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복음과 진리를 전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지 않고 계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지금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같은 일을 보면서 저희들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또한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애국왕 바로에게 전하였는데 그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는 더 심해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전혀 않다라는 강조형 부정어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커녕 학대만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한 부정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때로 동료나 믿는 형제들로부터 오해는 물론 능욕과 멸시까지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할 때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엎드릴 때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저희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시간에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등등 이와 같은 이제 갈등을 갖게 되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갈등을 자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저희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